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명자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 전주까지는 계속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1장, 2장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1장, 2장 말씀을 계속 본다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무슨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주시는 것이고 계획하여 주시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삶의 모습, 삶의 형태, 또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해 있던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형태가 서로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로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뭐 이런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교회는요 다 다양해요. 내 삶과 네 삶이 같지 않아요. 모양이. 그런데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다. 무엇으로 통일되어 있냐면 삶의 목적이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다양성은 인정해 줍니다. 성도의 다양성은 인정해 주는데 통일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은 한 곳이에요. 가는 길은 한 곳이에요.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는 길을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목회와 인간적인 목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인간적인 목회와 성경적인 목회. 근데 성도들에게 보게 되면 성경적인 목회가 맞습니까? 인간적인 목회가 맞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무엇을 선택하죠? 인간적인 목회를 얘기하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목회는 어떤 성경적인 목회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면 성경적인 목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실 때요.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 그 뒤를 따르는데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에 2000규빗이라고 그래요. 2000규빗은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1규빗이 50에서 70cm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2000규빗이라고 하게 되면 약 1kg에서 1.4kg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맨 앞에 있는 백성들에 비해서 1kg에서 1.4kg를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언약궤를 지고 오라. 뒤를 보라, 보지 말라. 뒤를 보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목회 근간인데 사실은 목사는요,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목회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걸로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소경 권사 장로님, 우리 조경 권사님 집에 이제 이사를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소경 장로님의 집에 가서 아유 이사를 잘했나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 가면 서경원 장로님, 조기영 권사님께서 거처를 옮기실 때 이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던져주고 오는 겁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이라는 게 무슨 아픈 사람, 아픈 신방 가야죠. 아프면. 근데 신방 가서 그분이 아프니까 그것을 아이고 어떻게 아프셔 이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 섬길 것인가를 던져주고 오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위로하거나 물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목사가 같이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또 그 길을 먼저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가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첫 번째는 목사가 성경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는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제일 어려운, 성경 보기 어려운 직이 목사예요, 목사.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에서 성경 보시는 게 더 많이 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보기도 어렵거니와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목사들이. 참 어려워요. 물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대로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대로 선포하면 시험에 들어. 여러분, 시험에 들은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슴을 찌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찔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게 오늘 찔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가슴에 딱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성경에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 자체는 분명히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성도들이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은 하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여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니 삶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 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예배에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습니까?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향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본향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계획하셨다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수정이 될까요? 수정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이 될까요? 수정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수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 어디까지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끝까지. 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시냐고. 아멘? 아멘.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한 3년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곧바로 많은 비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동안 비가 내렸어요. 폭풍 같은 비가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폭풍 같은 비가 오는데. 또 한 얘기가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막 물이 차올라.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 지붕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소방관이 보트를 타고 딱 왔어요. 타세요. 빨리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좀 먼저 가세요. 예. 보트가 갔어. 물이 점점 차서 지붕까지 다 찼어. 이제는 큰일 났어. 그랬더니 구조 헬기가 다다다다닥 오는 거예요. 줄 잡으세요. 줄이 쫙 내려서 줄 잡으세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얼른 가세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분이 물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었어. 삐졌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안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2번이나 갔는데 이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한다고. 유식한 말로. 형이상학적. 추상적으로 믿는.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충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게 받아지느냐는 거예요. 본향교회가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곳에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 길 건너 쪽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 거기 아파트가 더 크거든요. 아시안 경기장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나의 욕심, 나의 생각, 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먼저냐라는 것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매일 수정되어 가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매일 수정되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종말을 보이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이거 봐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봐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이사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경 몇 독을 해야 될까요? 제가 딱 36독 하니까, 성경 36독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36독 할 때 처음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가 맞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가 맞아요? 왜요? 왜 우리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첫째 날이가 이게 맞느냐고요? 우리가 생각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맞죠. 네? 성경 말씀의 저녁은 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지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요. 아침은 다 사는 얘기예요. 살아나는 건 다 새벽에 살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는 건 죽음을 얘기하고 아침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육신이 이 땅에 다 죽고 다시 사는 새 생명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경의 비밀을 진짜 잘 알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째 날을 살 때는 오늘 저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죽여.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부활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고 우리 저녁에 좀 휴식을 취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죽는 거예요. 죽고 오늘 아침에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어제 죽고 오늘 아침에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 가서 영원한 하루를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내 믿음이, 내가 육신이, 세상적인 내 육신이 죽어야만 오늘 밤을 지나고 다시 새벽에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밤이 왔을 때 내가 이 밤에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것에 요한계시록의 22장,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부터 이 땅의 종말인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참 볼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성경으로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왜 있었어요? 이게 시초는 뭐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거기다 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선악과 구별하는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죄 질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만약에 모르셨다면 실패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생각을 못했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만약에 그런 결론으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좀 수습을 해봐야겠는데? 야, 일단 너희들 에덴 동산 좀 나가 있어. 가지고 입고 나가 있어. 뭐 성경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태초에 죄송하지만 태초에 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거든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영원까지 있다고요. 그 밖에까지 있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베레시트라는 거는 시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이라니까.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이미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태초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께 이 땅에 첫째 날, 둘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가 우리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이 창조에 들어가냐? 그건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살라고 해도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다니까. 40일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2번이나 가서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라니까. 내가 그거 알아. 40일 금식하면요,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절절매요. 왜? 그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어.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로님한테 딱 한마디 예전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나이가 드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런 거.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40일 금식 2번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도의 은혜지 그 기도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냥 주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으면 너희는 불가능한 거야. 너희 예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요, 그냥 내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이 연말 되잖아요. 사역을 우리 1년간 사역하실 거를 좀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다 찬양대한데 다 성가대하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 전혀 없어.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나중에 뭐 찾냐면 교회 청소할 사람. 권사님, 교회 금요일날 나오셔서 좀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진짜 하나의 별따기. 왜 그럴까요?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그 자리가 내가 달란트가 있어 하는 거 좋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건 뭐냐면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도의 삶은 다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삶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목적을 알려주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통일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길 위함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간의 죄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오컬트 드라마, 요즘 이제 오컬트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도깨비 이후에 오컬트 드라마가 아주 판을 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영은 그렇게 가거든요. 영적인 것은. 오컬트가 뭐예요?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그렇죠? 귀신 이야기들이 판을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 무슨 판사죠? 지옥에서 온 판사. 그거 재밌더라고요. 나도 보고 있어요. 네.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오컬트를 항상 성경에서 기인을 합니다. 성경에서 오컬트를 찾아내요. 근데 하나 잘못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서 누가 왔어요? 악마가 왔어요. 악마가. 지옥에서. 그리고 여기서 죄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악마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영원한 천사들이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악마가 지옥에서 와가지고 나쁜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 끌려가는 존재인데 무슨 자기가 무슨 나쁜 악한 것들을 끌고 가겠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혀 아니에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악마도 사탄도 지옥 가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옥의 불은 무슨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무슨 불이냐고요. 지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성령이 물이에요, 불이에요? 예, 물과 불이 다지요. 그렇죠? 성령은 물과 불이. 불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그 불이 지옥 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거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불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방해죄, 그래서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뭐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성령의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은 되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에, 그렇죠? 불 같은 것들이 성령이 오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악한 거는 거기에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대.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성경 모임인데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그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도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어떤 삶이에요? 예, 순종하고.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언제요? 예?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축구에서 골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오직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물론 그것이 무의식이 되면 좋아요. 뭐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 무의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무의식 중에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싸움 많이 하잖아요. 싸움. 남자들, 친구들하고. 그렇죠? 저는 제가 좀 남달랐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먼저 때리지 않았습니다. 친구 싸워도. 가장 먼저 딱 해야 될 게 뭐 친구 싸움이 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먼저 돌멩이를 진다. 싸움을 딱 시작할 때는 돌멩이를 지어야지. 그래서 무조건 뭐 시비에 걸리면 무조건 돌멩이부터 딱 잡는 거예요. 왜? 그냥 주먹을 쓰는 것보다는 돌멩이를 쥐고 때리는 게 더 세요. 돌멩이를 쥔다. 그리고 절대로 먼저 때리지 않는다. 언제? 왜? 먼저 때리면 허점을 보여요. 상대방이 먼저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리는 허점을 통해서 주먹으로 때린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절대, 그러면 친구들이 먼저 발로 찰까요? 주먹을 칠까요? 남자들은 100% 발이 먼저 나옵니다. 남자들은 발로부터 차요. 뭐 오른발을 찰까요? 왼발을 찰까요? 오른발을 차요.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하면 돼요? 오른발로 차오는 것을 왼쪽으로 잡고 주먹으로 배를 친다. 저의 싸움의 기술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싸움의 기술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이상 되면 싸우질 않았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싸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싸웠어. 마지막으로 싸운 친구는 저한테 벽돌로 맞았어. 저 잡았는데 돌멩이가 아니라 벽돌이었어. 하여튼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그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왜 시키는 줄 아세요? 옆으로 가는 없구나. 뒤로 돌아가. 여기 군인 출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군인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20살이 넘는 군인들을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니? 걸음마예요, 걸음마. 왜 걸음마 시킨 줄 아십니까? 군대는 그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왜? 오합지졸로 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걸면 다 엉켜가지고 군대에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어. 그러니까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야 돼. 같이 서야 돼. 같이 뛰어야 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같이 걸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기도 잘하. 그게 아니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뭐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군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군대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쳐. 반복해서. 똑같이 그럼. 언제까 어디? 전쟁 나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총도 마찬가지로 쏘는 이유. 맨 나가서 총 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연습해놔야 진짜 전쟁에서 총을 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격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사격을 몇 발을 쏘는 줄 아십니까? 수만 발을 쏴요. 그래도 나가도 어떻게 돼요? 금메달 따는 놈이 있고 은메달 따는 놈, 동메달 따는 놈이 있어요. 아니면 떨어지는 놈들이 있고요. 수만 발, 수천 발을 쏴도 남들보다 못 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요 반복적인 훈련이란 말씀이에요. 예배도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주 예배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를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달만 예배 안 나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나오는 게 귀찮아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자꾸만 있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다?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일성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통일할 때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야 땅의 것 왜 계약이라는 게 주고 받는 거잖아요. 내가 계약은 그렇죠? 통일을 할 때 보면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무슨 계약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땅에다 주는 게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합쳐질 때 땅의 것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해서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흡수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조직과 똑같은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똑같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왜 요즘에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그러냐. 교회가 세상 거하고 똑같아지면은 아주 샤프한 교회, 심플한 교회 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흡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순종,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음 받았대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는 통일될 거야. 통일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살 거야 가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건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 천국에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복종.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가 손을 들다, 항복하다, 무릎 꿇다, 머리 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뭐냐? 믿는 자들의 선택이 뭐냐? 믿는 자들의 선택은요, 내가 보고 나서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데,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 싸움이 나요. 우물을 두고. 물 때문에 싸움 나요. 얘는 맞으면 물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싸움 났단 말이에요. 물 때문에 싸움 났어.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사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런데 조카 롯이 무엇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성을 보죠. 소돔성이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는 동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 근데 뭘 봐요? 소돔성. 거기도 없는 소돔성을 본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땅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믿음 안에서 선택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선택권을 주셨어. 나 선택하고 갈 거야. 어디로 가요? 소돔성으로 가는 거야. 왜? 거긴 복의 조사. 옛날 에덴과 같은 애굽 땅 같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가. 제가 장로님 오늘 내가 갔지만 장로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요 장로님 이사 갈 때 허락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강화에 가시면 여기 예배 나오실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도 사실은 담임 목사 허락받고 가셔야 되는 거 아세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이사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사는 담임 목사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허락받고 가는 겁니다. 내가 다 정했어. 자, 요즘엔 교회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요, 이사하실 때도요, 박태종 권사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이사하셨는지. 왜 일로 이사하셨는지. 교회로 가까이 가는 곳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교회로. 가까이. 그래서 제가 서경 장로님하고 조경 권사님 약속했어요. 2년 후에 오시겠다고. 가까이 오시겠다고.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교회 가까이로 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로. 교회가 가야 되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뭐 교회로 가까이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 모든 걸 결정할 때도 교회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을 통해서 일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결정할 때 이게 믿음이냐, 이게 교회냐, 일이냐 해놓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시험하신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 어떻게 돼요? 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룻기에 보게 되면, 색깔이 또 갑자기 안 나네. 이 사람 이름이. 룻의 시아버지 그 이름이 뭐죠? 까먹었어요. 하여튼, 룻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잘 살 줄 알았죠? 어떻게 다 죽어요. 다시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이제 안나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잖아요. 학교 선택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내 딸이라서 뭐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 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면서 집에서, 이 교회에서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항상 에스더 전도사한테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내가 본향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한다면 지금도 설교를 들어야 돼. 라고 해서 지금 동영상 설교를 계속 듣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난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롯이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땅, 가나안 땅 안에서 네가 좌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는 것이지 멀리 벗어난 소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섭리에 선택하는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킴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나올 때, 할 때 보면 죄진 자들, 병든 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진 밖으로 쫓아내요. 진이라는 건 뭐예요? 진이라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곳이 진이에요. 진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다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키심이 없는 거예요. 나갔다 해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나갔다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7편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37편 2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결정하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정하는 순간이 나와요. 언제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동침하자 했을 때 육신이냐 영이냐? 그때에 요셉이 택했던 게 뭐예요? 영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내가 싫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안 돼.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이면 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야, 그래,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안 돼. 내가 교인이라서 안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즉,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은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4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일상생활을 얘기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냐면 일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처럼 해라. 즉 다시 말씀은 그 당시에는 남편 아내가 뭐 이렇게 상하관계였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죽어. 너 아내 위해서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 아내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아내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남편은 아내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공경하고 복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상전들아 종들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이지만 천국의 삶을 얘기한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 결정하든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 그것 안에서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뭐냐? 2장 말씀이 그래요. 2장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리고 2장 말미에 딱 11절부터 탁 던진 게 뭐예요? 십자가를 툭 던집니다. 그 다음 주에 십자가를 얘기할 거예요. 왜?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 보면은 그 나중에 다음 주 거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대하시라고. 다음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도 왜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그래서 예전에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제 책 소개 잘 안 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한가? 그 결정의 기준이 뭐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기도하시면 그런 책도 좀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결정하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